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당시의 사건들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또는 사건 24시 뭐 이런 좀 추리소설 같은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제목이 그 역대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그 당시의 사건들이다 하는 게 히브리 성경의 역대기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름만 계속 나와가지고 설교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히브리 성경 역대기를 그대로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건들이다 하는 의미를 가진 역대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말은 한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거의 다 제목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문을 보면 역자가 지낼 역, 그 다음에 대자가 대신할 대인데 세대대 시대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역대기가 무슨 말이냐? 지나온 시대의 기록이 역대기다. 과거에 지나온 시대의 기록, 그것이 바로 역대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그 이름이 그 당시의 사건들이다. 여러분, 뭐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모르니까 디브레이 하이아임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의 사건들이란 말이고, 영어로는 the words of the days, 그날의 말씀들이 히브리어, 그 당시의 사건들 영어 이름이고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모든 중요한 문서를 헬라말로 기록하고 사용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생략된 것들 또는 부록, 우리가 뭐 별책 부록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빠진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70인역에 이렇게 이름을 남겼고요. 영어로는 Books of Chronicle이라는, 크로니컬이라는 영어 말은 연대라는 말입니다. 연대. 그래서 연대의 책들이다. 그런데 이 벌게이트 역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벌게이트 역이 한글로 뭐라고 역대기를 이야기했냐면 거룩한 역사의 역대기 전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hronicle of the Whole of Sacred History라는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그것은 전부 다 벌게이트 역을 본받아서 역대기다, 그렇게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한문이죠. 역대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히브리 성경은 상하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성경은 열왕기, 사무엘, 역대기 그냥 한 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70인역에서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벌게이트 역도 상하로, 1, 2로 그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나눈 것은 1516년에 가서 히브리 성경은 상하로 나눠지게 돼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 1990년에 출판한, 인쇄된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이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중간쯤, 뭐
들어있잖아요. 역대상하. 이거는 장르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히브리 성경은 역대상하가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지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를 설교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아담서부터 지금 가나안 정복 이전까지,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 이유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말은 창조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까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말이라면, 역대기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사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역대기의 지금 기록은 아담서부터 지금 바벨론 멸망, 그리고 포로 귀환까지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역대기를 오늘은 서론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서론을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아담서부터 다윗, 사울왕까지의 역사를, 다윗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눠져 있는 역대하를 보면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 시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크게 나눴던 역대상 1장에서 9장,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역사는 여러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은 여러분 그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의 명단, 그리고 레위인의 명단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야곱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을 읽기가 어려운 게 계속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은 한 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지금 9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역대기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특징을 여러분 서론적으로 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9장에
제사장의 이름과 레위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이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야곱의 12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스불론과 단 자손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관심이 지금 다윗 왕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원저자, 원독자, 이 역대기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는 보통 학자들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될 독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반복해서 그들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망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멸망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의 왕조는 왜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멸망해서 이렇게 포로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 질문이고 의문들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생각했던 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왜 우리 조상들은 멸망을 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도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거 뭐 이미 사무엘에 있는 얘기인데, 열왕기에 있는 얘기인데 왜 또 역대기에 기록해서 이렇게 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사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보고 그를 불러다가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기록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역대기 20장에는 기록이 없어요.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 왕이 그때 전쟁에 부하들이 나갔고 그는 왕궁에 홀로 남아 있었다는 내용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딴 데는 없는, 열왕기에는 없는 역대기에는 그가 착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착한 왕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역대기에는 각색되기도 하고 뭔가 포장되기도 한 것 같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좀 볼까요?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멸망 직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멸망당할 건데 70년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발표되고 너희들은 각 나라로 다 돌아가도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이 그런 칙령을 발표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학자들이 이야기는 100만에서 2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차 포로 기간에 5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조국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무너졌죠. 집들은 불에 탔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된 폐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에스라는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 민족은 멸망을 당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자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우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역대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설교할 때도 역대기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다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잖아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라도, 그가 레위인이라도 그가 왕이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그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라는 말은, 물론 그들이 멸망한 것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역대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역대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역대기를 썼는가?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역대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설교는 54절까지 끝에까지 다 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 에녹, 무드셀라, 4절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 다음에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먼저 가인이 있었고 동생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연납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연납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물,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의 희생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식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인과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예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때문에 형이 시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물과 자기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에는 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역대기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와 다른 게 뭐냐면, 열왕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록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내려가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역대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는가? 청년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굉장히 다윗에 대한 관심이 많았대요. 왜? 지금 멸망하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 옛날에 우리가 부강하게 살았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요. 다윗의 나라를 좋아하고요. 모든 숫자에 다윗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도 다윗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지금 멸망받은 그들, 돌아와서 폐허가 된 이 민족의 현실 앞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그것은 뭐냐? 다윗과 같은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열왕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2명의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져간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했어도 여러분, 그 나라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그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라면,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경건한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이 계보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경건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셋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에녹, 이어지는 에녹은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신앙으로 살았던 경건의 백성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셈, 함, 야벳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믿음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셈, 함, 야벳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10절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영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름만 얘기하는데 니므롯에 가서 뭐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세상에서 첫 영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걸이라는 말은 힘을 가지고 뭔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좋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깡패 두목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가 처음으로 깡패 두목이 나온 거예요. 니므롯. 함의 후손 가운데서 니므롯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세속적인 족속이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19절이 또 특이합니다. 17절부터 23절은 셈의 후손들 거룩한 계보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벨렉이었고 한 아들은 욕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벨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탑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온 세상은 흩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생 욕단에 대한 후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불경건한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기록들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물이 다 거치고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어느 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대취를 해서 뻗어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술이 취해서 잠이 들다 보니까 옷을 다 걷어버린 거예요. 다 걷어버린 거예요. 발가벗은 모습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들 함이 들어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홀딱 벗었다. 술 취해서 지금 고추까지 다 내놓고 자고 있다. 그러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거꾸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노아가 잠이 깨서 술에 깨서 이제 함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노아의 후손이지만
어떤 아들은 믿음으로 사는 셈의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골로 세상을 따라 사는 함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도 어떤 아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 불경건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세상에서 너는 영걸이래라, 세상에서 으뜸이 되라, 고지를 탈환해라.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뭐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은요, 고3이 되면요, 장로가 아들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교회 나오고 대학 떨어지는 게 하나님 영광이냐, 네가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시험 공부해서 대학 붙는 게 하나님 영광이냐. 그렇게 애들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 공부.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 무엇을 배우겠어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영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건한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자손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도 어떤 아들은 불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신앙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집안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마저 술주정뱅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아들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였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가 대답하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당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먹으면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신앙을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답은 똑같아요. 둘 다 당연하대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한 사람은 안 좋은 걸 본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좋은 것을 본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몇 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54절까지 역대상 1장에 기록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미 노아의 아들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27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불경건의 삶을 살고 이삭은 경건의 삶을 삽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동일한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반면에 여러분의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만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요. 에돔 족속은 세상의 영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통치하고 세속주의에 물든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종족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경건한 삶을 내가 산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똑같이 살지는 않아요.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엉망이었는데 그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내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 탓이야, 우리 아버지 탓이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달려있는.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3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홀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이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다 없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는 말은 그 나라는 뭔가 조직이 있고 정비가 돼 있고 강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 부하들이 있고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조직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왕이 있다는 말은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왕이에요. 다 잘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다라는 말은 뭔가 조직이 정비가 안 되고 뭔가 좀 미흡하고 뭔가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왕이 있다라는 말은 그 나라는 뭔가 조직이 정비된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을 때 이미 에돔은 왕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된 나라로 성공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왜 지금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불경건한 족속들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온 백성들보다 훨씬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불경건하게 살아온 그 족속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믿음의 백성들이 더 잘 돼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정든 땅, 고향,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었나요? 매장지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자기 아내 매장할 땅 산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자손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75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때 이미.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붙잡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내 많게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 것이다. 무슨 땅에 있었고 무슨 후손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삭, 야곱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의 다른 불경건한 형제들이 살아간 삶을 보면 그들은 칼을 가지고 정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경건한 후손들을 보십시오.
뭐 그저 몇십 명 그냥 부족으로 씨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긴 합니다만은 대단한 사람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바라보는 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뭔가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또 나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자손대에 가서는 뭔가 세상에 좀 자리를 잡고 큰 소리 치고 뭔가 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경건한 삶을 선택해서 갔던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선택한 불신앙자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지적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면서 어정쩡하게 한 다리는 세상으로 한 다리는 교회로 그렇게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확실하게 서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가문이든지 아니면 불경건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주님 오른편에 설 것인가? 나는 저주를 받았던 주님 왼편에 설 것인가? 나는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속이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인 걸 몰라요.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시구나. 아유 장로님이시네. 교회 오면 알아요. 그렇게 부르니까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장로님이시구나. 세상에 가면 전혀 장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나는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행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 김하나 집사님, 구가연 집사님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가 없어요. 왜? 본인이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라우니가 믿음의 삶을 살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늘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 때 기도하셨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성년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교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뭐 영적이고 말씀이고 말고 일단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자리 잡아야 돼.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문들처럼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장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거기를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어떤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언약의 자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스마엘처럼 되지 못한다고, 에서처럼 되지 못한다고 너무 탄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바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지나갈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는지. 아니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엊그제 같았는데, 내가 청년의 때가 내가 펄펄 날 때가 엊그제였는데 내가 벌써 허리가 굽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어. 물어보시라고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한테. 누가 나는 아주 지겹게 오래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없어.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초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의 아담부터 여러분 바벨론 포로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자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내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